네, 우리 7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다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환영하고 진심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7월 7일이죠. 7월 7일은 저의 그 결혼기념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요, 우리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또 우리 수련회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홍보 영상 계속 매주 나오는 거죠? 매주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런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사실 2개가 끝인데 여러분 계속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출애굽 말씀은요, 이제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우박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꽤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7번째 재앙도 직전 재앙과 같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또 몇 주째 지금 같은 구절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적을 것이 없어서 분량이 남아 돌아서 기록했다? 아니죠. 우리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 계속 지난주와 같은 인트로로 시작되지만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가 지루한 이유, 그리고 예배가 재미없는 이유, 그리고 예배에 왜 참석해야 되는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살지만, 그리고 똑같은 직장에 출근하지만, 그리고 돌아가도 똑같은 집에 가지만 여러분 매일의 삶이 같아요? 아니죠. 너무나 다른 삶이에요. 그런 것처럼 매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계속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주목하기를 바라는데요, 이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7번째 재앙이죠. 그럼 재앙이 총 몇 가지예요? 10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쯤 왔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계속 구분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그쵸? 그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성경에 한번 우리가 지금 7번째 재앙까지 왔으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나는 바로와 같지 않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본문에 이토록 바로를 설득하시며 고집부리는 이 바로, 근데 그게 꼭 누구와 같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렇죠?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고 출애굽의 재앙들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이 바로에게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면요, 정말 나랑 닮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여전히 오늘 말씀도 또 뒤에 이어서 나갔겠지만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또 남을 나라, 그치자마자 하나님이 누군데? 라는 이러한 모습, 오늘 그러한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를 설득하신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오늘은 더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았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못 믿으면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우리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요, 부르시는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시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끝이야. 그러면 이 땅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이전에 오래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 믿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 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복음의 트렌드가 뭐였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죠? 이것만 외쳤어요. 그런데 이것만 외치고 60년, 70년이 지난 지금 이때 어때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적지 않게 신방을 가면은요, 교회에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뭘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가요나 여러분 막 드라마 이런 것도 이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바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이 복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여전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그 시대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 오늘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외치기보다는 당연히 외쳐야 되죠.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는 자로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님 받은 이후에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나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포커싱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삶과 이 모든 삶의 결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한 수단이요, 도구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이 14절 보면은요, 이번에는요 재앙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그 주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내가 이번에는 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이 7번째 재앙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1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오늘은 우리가 좀 바로에게 과몰입을 해보자고 했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재앙을 내리시는 이번만큼은 뭐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려. 여러분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너 때문이에요. 너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야 라는 걸 너 때문에, 이게 연대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면 이거 엄청 무섭잖아요, 그렇죠? 요즘 군대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너와 너 신하와 너 백성에게, 그렇죠? 온 천하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는 것.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뵈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번째 재앙을 결국 바로와 그 바로의 측근들,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 재앙이 내려셨다라는 건데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에게 과몰입하는 건 첫 번째는 우리도 바로 같은 사람이다 라고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만지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요 또 여기서 신앙이 멈춰버려요. 나와 함께하는 직장 상사, 지금 바로와 같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상의 여러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정말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 바로와 같은 누군가, 그렇죠? 누군가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충분한 평안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 작업을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미리 세팅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 믿지 않고 복음의 씨앗이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니까요. 그렇죠? 한번 그 예시를 지켜볼까요? 창세기 속에요, 야곱과 에서라는 두 쌍둥이 형제가 등장해요. 이삭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아주 재빠른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이익에 눈먼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자기 아빠 이삭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신의 형인 척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이 장자의 축복은 대를 이어가고 또 이 언약의 축복의 계승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 분노가 끓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제 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면, 내가 야곱아 너 약속한다, 너는 이제 평안히 가라, 너의 가서 형도 만나고 내가 약속한 땅을 다시 한번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저기 멀리에서 형이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형 에서가 창세기를 보면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네, 여러분,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 너를 내가 박살내겠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어요? 용서 안 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대 근동이라고 해도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데 장정 400명을 끌고 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야곱이라는 마지막 에서가 겪은 이 이미지는 뭐예요? 자신을 속이고 언제든 자신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진멸하라고 왔든지 아니면 야곱이 어떤 태세를 취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지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딱 보자마자 야곱이 형한테 잘못됐다면서 7번 절을 하고, 나의 주인이신 형이요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에요. 야곱이 형을 왜 속였어요? 자기가 머리 되려고 속였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땀과 피와 그 눈물과 삼촌한테 사기만 당하잖아요. 다 경험하게 하시고 형한테 돌아와서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래요? 나의 주인님이시여. 7번 절을 하며 저는 종입니다. 그러면 졸지에 야곱의 고백으로 야곱의 아들과 자녀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종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온전히 다 세팅하고 다 알고 다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종이 되게 하십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에서가 야곱을 딱 보는 순간 야곱이 다리를 절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했죠. 다리를 절어요. 그리고 7번 절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싹 용서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400명 데리고 왔다니까요. 어떻게든 이 야곱을 내가 복수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동생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물의 제외를 하게 되죠. 근데 여전히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아가라,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너 그곳에 가면은 다시 너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3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게요, 지금 야곱이 형이 400명 장정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또 세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 나랑 한번 붙자는 거구나 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여종들을 먼저 세우고 여종과, 그러니까 자신의 몸종과 낳은 자식들을 먼저 두고, 그리고 자기가 좀 덜 사랑했던 라헬의 언니 레아를 두고 그 앞에 형제를 두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가장 뒤에 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먼저 죽어도 되는 순으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한테 진짜 요셉이 죽임당할 정도의 질투를 받았는지 저는 이 구절 때문이라 그래요. 이 형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요셉은 제일 뒤에 가, 제일 동생인데 아빠가 뒤에다 놓고, 그럼 뭐예요? 너희 죽어도 되는 순서대로 났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스러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100살이 넘어도 여전히 이 야곱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치지 못한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바로가 바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야기 평안히 갈 것이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모든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오늘도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씨알도 먹히질 것 같지 않은 에서와 같은 사람, 바로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만나는 자리, 그렇죠? 여러분 직장인들 계약, 중요한 계약하는 자리, 중요한 미팅 있는 자리, 그리고 대학생들 시험 보는 자리, 이 모든 뭐 교수님과의 만남, 여러 만남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시험지 한 장 한 장 받을 때마다 우리 이제 다 방학했죠? 아직 시험 남은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고 풀면은 A뿔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렇다고 안 나왔다고 저한테 찾아오면 안 돼요.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기도하고, 여러분 미팅이나 중요한 거 있을 때도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떨리지 않고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신 물론이고,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져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에서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나를 평안히 가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오늘 이들에게도 보이게 하여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여러분 온 천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의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의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참 신기한 일이 이제 일어나죠. 그동안 바로는 말을 잘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었는데요. 이게 어찌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너와 너의 신하들과,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있던 그 충신들, 그렇죠? 그 리더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20절 말씀을 다시 틀어주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 두렵게 받은 애굽의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21절 다시 봐볼까요? 21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축들은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려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근데 두 번째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의 종들과 그 가축들을 그대로 밖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두다라는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 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장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드러난 그 구절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스라엘 포로기 시대 때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이 매우 똑똑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 고위 간직에서 내려온 사람이 내려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뭐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계속 같은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대단한 실력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데 그 비결이 우리가 1장 8절 항상 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정하다, 뜻을 정하다라는 게요, 오늘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둔 사람과 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뜻을 정하다, 여기서 정하다라는 숨이라는 히브리어를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단순히 무엇을 결정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결정해서 내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다 죽인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요. 이 단어는요. 선택의 의미가 있지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지가 두 개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버리는 의미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좀 더 중요한 걸 내가 선택하는 게 이 숨이라는 단어예요. 그 아주 좋은 그 오늘 여러분 주보 보세요. 숨모임 마음 열기 뭐예요? 탕수육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선택해 보세요. 찍먹이에요? 그렇다고 부먹을 싫어하는 건 아니죠. 싫어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싫어할 수 있지만 여러분 탕수육 부먹과 찍먹이 둘 다 먹어도 맛있죠? 아니래. 오케이, 다른 걸로 합시다. 그러면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가 더 콜라 많지 않아요? 콜라 알았어. 코카콜라, 펩시콜라 말고 콜라. 근데 여러분 사이다 싫어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좋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100억 자산가 전호준, 빚 10억 차은우. 하나 둘 셋. 전호준이 근데 전호준 한 사람 다 남자들이야. 다시 100억 자산가 전호준, 빚 10억 차은우. 말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100억 자산가 전호준 좋잖아요. 그쵸? 근데 빚 10억 차은우도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에 더 나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게 이 숨이라고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버스 타고 갈까 전철 타고 갈까? 그래 버스 타고 가는 게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빠른 가치를 선택하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지금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 지하철 타고 가나 아니면 택시 타고 가나. 택시는 돈이 더 많이 들지만 더 빨리 그만큼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도착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건 역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6번 재앙까지 쭉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쵸?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지 않아도 뭐예요? 바로 편을 들어야 되죠. 그럼 바로 편을 안 듣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서 바로도 그 사람을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나은 가치를 어디다 둔 거예요? 바로의 말을 안 들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난 이 가치를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이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선택이에요.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 안 한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 세상에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도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즐겁죠? 행복하죠?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번 바로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자신들의 가축과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만을 위함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축들을 집안으로 다 들이면 자기는 죽을 거예요. 바로한테 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가 지금 얼마나 화나가 나 있습니까? 그것도 고위 관직들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뭘 선택한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어. 모세도 모르겠고 아론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이 오늘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8월 1, 2, 3 휴가 가죠? 그때 여러분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좋은 것들 많아요. 놀러 갈 때 많아요. 즐길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해서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 회비 9만 원 절대 적은 거 아니에요. 9만 원, 10만 원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근데 뭐예요? 그 돈이 적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돈으로 다른 걸 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해서 내가 수련회에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정하여, 이게 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SNS 보면은 되게 유행하는 말이 뭐, 저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성공한 사람들이 유행하듯이 얘기하잖아요. 끝이 좋은 걸 해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술이나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할 때는 좋은데 10시간 5시간 하고 나서 술 만취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건 하지 말래.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힘들죠? 책 보는 거 힘들죠? 열심히 노동하는 거 힘들죠? 근데 끝은 뭐예요?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땀을 흘리고 그러한 일을 해라. 막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끝이 좋은 게 없어. 선교 다녀오신 분들 알죠? 준비하는 거 쉬워요? 진짜 어려워요. 매주 토요일 날 모이고 말씀 읽고 그 율동 준비하고,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끝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어렵죠? 졸리고 힘들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모세와 아론도 모르겠고, 근데 끝에 집에 갈 때 기분 더러운 사람 있어요? 있으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세요. 둘로스 찬양팀 찬양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그때 회의할 때도 보니까 우리 둘로스 그 리더분이 악세션들은 이 여름 기간만 되면은 모르는 곡만 50곡을 준비한대. 50곡을. 근데 여러분 이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모든 부서들 찬양 다 도와주고, 근데 여러분 할 때 진짜 힘들어요. 그거 어디 곡에서 어디 하는지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고 함께 이 간증과 이 영광의 시간들을 나눌 때 기분이 더러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지금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너무 감사하고 설령 다투고 힘들고 짜증나고 예민할지라도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들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할 때 힘들지만, 과정이 어렵지만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하심, 회복하심.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두지 아니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모든 기준이 언제나 내가 이것을 아닌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좋아요. 그렇죠? 다 나에게 유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저도 노는 거 좋아요. 그리고 노는 것도 필요하고 열심히 자신의 이 스트레스 푸는 육적인 일도 중요해요. 그렇죠? 맨날 먹지도 않고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기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죠. 먹으라. 우리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제의 인물들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울증 걸린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엘리야야 먹어라. 그럼 엘리야가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자마자 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이 조금 나. 여러분 글쎄 여러분 육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놀 수 있을 때 놀고 즐겁게 우리의 청년의 때를 보내지만 언제나 나의 중요한 이 순간에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수련회 가운데 그냥 참여하시는 분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더 좋은 가치를 둠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매일의 예배를 또 준비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삶의 선택의 기준이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만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8절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말하죠. 바로 꼬랑지 내리죠. 제발 우박만 그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우박이 그칩니다. 그리고 34절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러분 이렇게 또 7번째 재앙이 마지막이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구약에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래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구약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만 죽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걸 보자마자 다시 범죄한 바로도 살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 긍휼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지금 다 맞춰주고 계신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쓸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앙이 좋아서? 뭐 하나님께 뭐 저만 뭐 순종 잘해서? 아니요. 저는 여러분보다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직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아프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가 죽어도 지금 10번은 더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는 이 바로도 여전히 살려두십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이 땅에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영양가 없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삶이 되는 것처럼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주게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선택과 모든 삶의 이 열정들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바가 바로 우리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세상의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유익을 주고 쾌락을 주고 또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더 좋은 무언가, 더 좋은 가치인 그 무엇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들이 주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된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좋은 가치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좋아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완벽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변에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탄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비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서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서울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매일의 가치에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회복하셨소서, 모세에게 회복하셨소서, 베드로에게 회복하셨소서, 그것을 통해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시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그 마음을 정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긍휼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항상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주어진 많은 선택들, 그 기준이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하여 선택보다는 포기할 수 있는, 나의 유익과 나를 당장 기쁘게 하는 것 내려놓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우리 수련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그 상황과 환경과 모든 직장과 가정 가운데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부터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나 여러 부족함 가운데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과 순장님들과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더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부 모두가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이 수련회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매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